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병을 고치신 것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것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머리로는 이게 온전하게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상, 이 세상에서 영적인 진리의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된 우리, 육체를 지닌 우리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시고 연민과 동정,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뒤에 가서 나사로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고통, 질병,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안쓰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고 여기 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압니다.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했을 것이고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어도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운 사람도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까 즉시로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수종을 드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러한 일이 현대의학으로도 가능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속히 회복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을 다스리고 나병을 다스리고 중풍병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다 하는 거죠. 통치자라는 말씀이세요. 그거를 다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날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 웃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그랬을 때 귀신들은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비슷하면서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지구, 우주, 물질계가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겪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공중으로 이제 쫓겨 내려와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건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통치자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굴복하고 귀신들도 그 통치자의 이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명하는 바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 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이시니까 그 뭐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지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그게 선지자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그것을 당신이 감당하신다 하는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잠자리 거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서기관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은 그런 걸 다 가지고 누리던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러할 받아들이겠다면 그러면 따르라 하는 얘기죠. 그냥 말로 제가 따르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 지옥에 가는 자들이거든요. 그걸 성경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놓을 것이냐는 것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잘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지혜롭게 잘 일을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